로마서 4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으로 드렸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있었을 때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5장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그 어디를 봐도 이삭을 드렸다는 그러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밖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많으니까 그 별이 많은 이와 같이 많은 별과 같이 너의 씨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은 이로부터 상당히 지난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에서 일이죠. 이삭을 드린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또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로 이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구원, 지금 현재 구원을 볼 때는 창세기 22장보다는 15장이 더 가깝죠. 15장입니다. 22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아니라 그 말씀이죠. 이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믿었을 때 의로 여겨주시고 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고 마지막에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어떻습니까? 피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출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 기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속이라는 사실은 거기서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륜상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그러한 구원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구약적 경륜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신약적
경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가 다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러한 세대적 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도 다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의롭게 비로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냥 바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인데 왜 야고보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기록된 거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쓴 편지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구약의 구원 계획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신약이지만. 그런데 왜 신약인데 구약의 신약에다가 구약의 구원 계획 개념을 집어넣느냐 하면 이거는 현재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유대인들에 관한, 즉 대환란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곧 닥칠 대환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을 향해서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야고보는 각각 다른 그러한 경륜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현대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거는 잘못된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바울의 경륜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경륜은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는 대환란 때 구원 방법인 믿음에다 행위로 확증된 그러한 구원 방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현 신약 시대뿐이다. 교회 시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행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자녀로서의 징계.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각종 비극적인 불행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자백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그 벌을 받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이에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어요.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즉시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면해야 된다. 그것도 죄의 자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공로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행위는 바로 상과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을 신실하게 견지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고 절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죠. 일하면 봉급을 받죠. 그러면 사장한테 그 봉급을 주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일자리를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보수라 그 얘기죠. 은혜가 아니고, 만약에 그 여러분의 고용주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말이죠. 일도 안 하는데 매달 준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은. 그러나 이 일을 해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 그 얘기죠. 보수예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빚진 것이에요.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거거든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갚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요. 만약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면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일하고 그 대가를 보수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때 그 보수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일 뿐이에요. 은혜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나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짓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살면서 죄까지 지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더니,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는 지었지만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우리를 의로운 행위를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믿었다고 하시는 것.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죄를 묻지 않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것이에요.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죠. 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있는 내용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미카서 6장 5절에 보면 오 백성아 이제 모압 왕, 이제 그 미카서에 보면 발락 왕이 있죠. 발락 왕. 모압의 발락이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부올의 아들 발라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복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카서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위임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라암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했죠. 발락 왕이 발라암에게. 그러니까 발라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의를 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민수기 23장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말이죠. 발락 왕이 암몬의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발라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예언을 그에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한 그 발락 왕이 초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그분은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시며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그가 복 주실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거, 우상을 섬기고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데 징계를 계속해서 많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완전히 적군에게 패주할 정도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 그 얘기죠.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러한 내용은 신약의 우리의 구원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고 우리 마음은 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때리기는 하시지만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으로서는 엉뚱한 대답을 발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은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해서 불평불만한 이스라엘이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물려 죽게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발락 왕은. 그뿐만 아니죠. 레위 지파 가운데 코라 자손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 그의 모든 가족들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인원들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속에 다 묻혀버리는 사실을 발락 왕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루에 3,000명씩 불평불만하다 죽게 된 이러한 사실들에 관해서 이미 다 발락 왕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발람은 말하기를 이 야곱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또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발락 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항들은 말이죠. 바로 그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 관해서 저주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묘사한 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이제 고소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다.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주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 저주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미 그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소하겠죠. 당신의 자녀가 한 그러한 행동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는 보지 못하노라. 이미 나는 그가 의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러한 말씀과 우리 신약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마음이, 그 패턴이 다 같다 그 얘기죠.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사람은 한없이 보호하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며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진 아무개를 딱 쳐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승민이다 박금순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벌을 내릴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감사해야겠죠. 매일 감사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범죄하고 우리가 죄로 잔뜩 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러한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체로 보시는 거죠. 권다비는 죽었어. 권다비는 이미 묻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묻혀있지. 지금 권다빈으로 보이는 그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은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시고 시체로서 땅에 이미 묻혔기 때문에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도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지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죠. 유대인 유대 민족 모두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로 뭉쳐서 유대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각자 개인별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디 하늘나라 가죠? 예를 들어서 그 전응아, 나이가 뭐 10살, 20살 됐어도 마치 2살이나 1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고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검사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죄를 지은 정황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 판사가 그 법조항을 계속 찾아보는 거야. 여기저기 뭐 아무리 연구해도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이 법조항에 율법전서에 없어. 처벌 못하는 거예요. 벌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것인데 법 전서에 없으면 법을 이렇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얘기.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법을 몰라. 이게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구원받는 것이죠. 전응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선하게 살았을 때는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율법전서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법망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고 얘기죠. 법망을 피해서 돈도 벌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나쁜 짓이 발견된 거예요. 벌을 못 주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다시 법을 만듭시다 해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추가하고 매년 추가되는 거예요. 매년 추가. 갈수록 법전이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법고시 본 사람과 최근에 사법고시 본 사람 실력이 최근에 있는 사람이 더 좋겠죠. 많은 내용을 아니까. 공부했으니까. 자, 그와 같이 법에 없으면은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완전히 장난치는 거, 마귀의 장난이에요. 어린아이를 침내주거나 어린아이를 세례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자기 교도로 만들어서 다른 데 못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아 세례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갖고 나왔다고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감리교와 장로교 곳곳에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도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죽은 사람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죠. 땅에 죽어서. 그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내 아들이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죠.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흥미를 느껴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 여러분이 좋은 거 이런 거 바라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죠.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나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세상 것 생각하거나 세상 즐거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마귀도 관여하지 않으셔. 그러나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하시죠.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버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사업 안 돼요. 사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버리면 또 어떻게 나나요? 뭐 여러 가지 즐기면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즐기는 가운데 사고 나고 어렵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버리시죠. 그런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이걸 다 차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나 누가 자기 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맹수가 달라붙어서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달콤하게 느끼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세상 사람도 아니요, 황폐하며 매일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병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렵게 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펜사콜라 갔을 때 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칠판에다 밑에는 정찰기 같은 헬리콥터 같은 쌍발기 달린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를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 밑으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번개도 맞고 뭐 비도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 또 하나는 제트기를 그려요. 위에다. 이 제트기는 제트기류를 타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쌍발기 달린 이러한 그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처럼 낮게 말이죠. 허덕허덕대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제트기류를 탄 제트기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육신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사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죄인이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하나를 봐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는 그분을 맞이했더니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의 죄들은 보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삶은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저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늘 저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